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0월 3일 후지사 13-2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노트 68페이지 맨 마지막 번째 줄이죠. 세상새 노풀존 나아 이재검 얻을 득 들을문 같을려 이시 경전경 책전 믿을신 알해 받을 수 가질지 아닐뿔 넉넉할 쪽 발족자로 보는데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넉넉할 쪽자로 봅니다. 들위 어려울란 만약약 마땅할 땅 올래 세상새 뒤후 다서도 백백 해세 나이세 극이 있을려 못사람 중 살생 얻을 득 들을문 이시 경전경 믿을신 알래 받을 수 가질지 이시 사람인 곧즉 들리 차례제 하나일 드물리 있을려 무엇하 어저사이 연고고 이차 사람인 없을모 나아 형상상 없을모 사람인 형상상 없을모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없을모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나아 형상상 곧즉 이시 아닐비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곧즉 이시 아닐비 형상상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떠날리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형상상 곧즉 이름명 모두제 부처불 부처불 말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같을려 이시 같을려 이시 만약약 다시부 있을류 사람인 얻을득 들을문 이시 경전경 아닐뿔 놀랄경 아닐뿔 두려워할포 아닐뿔 두려워할외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드물리 심할심 들위 드물리 있을려. 자, 7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 수 깨달을보 불도제 같을려 올래 말할설 차례제 하나일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곧즉 아닐비 차례제 하나일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이시 이름명 차례제 하나일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참을인 욕될욕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같을려 올래 가르칠설 아닐비 참을린 욕될욕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이시 이름명 참을린 욕될욕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같을려 나아 옛석 할위 노래가 이로울리 임금왕 가를할 가를줄 몸신 몸체 나아 어조사오 어조사이 떼시 없을모 나아 형상상 없을모 사람인 형상상 없을모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없을모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나아 어조사오 갈왕 옛석 마디절 마디절 가지지 해칠래 떼시 만약약 있을유 나아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응아릉, 날생, 성낼진, 한들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맨 아랫줄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경전하고. 저는 이 경전에 이와 같은 경전을 지금 얻어듣고서 신내 수지한다는 것은 믿고서 믿고서 이해하여 수지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족 미났습니다. 넉넉하지 아니하여서 어렵나이다. 약당내세 후 500세의 기후중생이 만약에 그 미래의 세상에서 그 후 500세가 지난 다음에 기후중생이 등문시경하고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내 수지한다면 믿고서 받아서 이해하고 수지를 한다면 시인은 이 사람은 즉위 제일 희유하니라. 자 500세에 후 500세 자 500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500년이라고 하니까 그 500년 단위로 사람들이 끊어서 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로 보고 볼 뿐이지 뭐 여기에 500년 몇 년 해가지고 사람들 뭐 끊어서 누가 나오고 뭐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법을 잘 이어가고 중생 구제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그 후 500세가 되는 거죠. 기유 중생이 중생이 있어서 등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얻어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수지한다면 시인은 즉위 희윤이라.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것이 되느니라. 자, 희유하답니다. 이 사람이. 자, 후 500세에서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고, 예? 그리고 받아서 수지하는 사람은 가장 희유하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수보제의 위치, 수보리라고도 하고 수보제라고도 합니다. 뭐 같이 써주지요. 그래서 수보리는 지금 뭐를 공부했어요? 험, 아함, 방등, 반야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 자, 12인연법을 공부해서 마친 사람이에요. 그죠? 후 500세에 그러니까 지금 수보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가 뭔지 무상정능각이 뭔지 이거를 구분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도 건강경만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화엄함 방등판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한 바퀴 전체를 돌아야 뭔가를 알지요. 자, 제가 현재 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침. 예? 근데
그 침에서는 그 침하고 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거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폐를 치료하는데 뭐라 하냐면 등에도 놓고 팔다리 침을 놓습니다. 폐에 침을 안 놔요. 폐에 침 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 죽습니다. 왜? 기흉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침이라는 것은 전체를, 예? 한의학은 한의학으로 볼 것도 없고 침과 뜸은, 예? 인체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이 침과 뜸을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알기 때문에 놓는 거죠. 그래서 폐를 치료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처님의 경전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수보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법화삼보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물론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예? 자동차 면허 따가지고, 예? 수리할 줄 몰라도 어떻게 돼요? 몰고 다닐 수 있어요. 가다가 그 경고들에 불 들어오면은 카센터 가든가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뭐를 해요? 수리를 하죠. 그러나 그 수리를 하는 사람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은 그 수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어떤 쓰임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사이즈가 들어가야 하는가, 그거를 알아야 뭐를 해요? 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보리는 뭐예요? 그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비를 이제 배우고 있는 실습생이에요? 실습생이 되는 겁니다. 아직 다 배우지도 않았어요. 배우려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얻어듣고 후 500세에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풀어서 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유한 사람이라. 뭐예요? 이 사람은 희유한 사람. 법을 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금강경에서 뭐라 말씀하시고 다음에 건너갔을 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반야심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보제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보살마가살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한 연고로서, 예? 의지했고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성불할 수가 있었다. 예? 그 얘기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수보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야바람일다에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보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희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해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된다면은 내가 눈이 제대로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있다 하여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한번 가서 봐봐요. 앞이 깜깜하지요. 왜? 까만 건 글씨요. 그 하얀 건 그 종이라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깜깜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었는데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다른 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희유한 사람, 이 사람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법화경까지 이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희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불교를, 잘못된 불교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무엇이 사람들이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서 지금 어디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지요. 자, 하이고 차이는 무슨 용어인가 하면, 이 사람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자, 형상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본으로 가면은 간단합니다. 자, 평등하게 본다는 거는 자,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애완견 요즘 그 애완견 뭐 보호법도 나오고 그랬대요. 사람과 같이 봐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죠? 애완견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애완으로 키우는 것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이 그 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돼지도 키워요.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악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을 키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편견을 가지고 애완견만을 이렇게 싸고 도는가?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예? 재밌지요? 이게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무엇을 평등하게 볼 것인가? 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근본에서 봅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본. 자, 모든 생명체의 근본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느냐면은, 태어날 때 자, 모든 생명체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냐면은 프로그래머가 하나가 딱 큰 것이 짜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프로그램이 짜가지고 들어오냐면은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네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이든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같게 보는 겁니다. 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풀을 뜯고 밭에 가서 김을 메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이것이 뭐예요? 다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놓고서 모든 생명체를 보게 되면은 아, 같구나.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피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꿈틀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그러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일 나이가 몇인데 이제 죽어야지. 그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죽으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나중에 가서 욕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죽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다. 역시 똑같아요. 사람과 나다. 똑같은 겁니다. 형상이 멸하면은 평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소이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아상이라는 것이 곧 그 형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형상이 아닙니다. 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이 그 형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무슨 용어인가 하면 이상 일체의 모든 형상을 떠난 것이 모든 부처님이라 곧 이름 하나이다. 자, 모든 형상을 떠난 것이 모든 형상. 자, 법신으로 존재하는데 형상으로 보입니까? 법신을 그려놨잖아요, 제가요. 법신을 이렇게 자비사와 이 만다라로 형상으로 보이지가 않지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글자는 형상이 들어가지 않지요. 자, 불고 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여시 아니라 그래 네가 말한 거와 같느니라. 약부유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얻어듣고 불경불포 분리하면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공포스럽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당지시는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하니 그 심히 희유한 것이 되니 아주 깊이 있고 희유한 것이 되느니라. 당연하지요. 왜? 모든 형상을 떠나서 다음 3세 안에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은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은 그 제7지보살이 지위에 들어간답니다. 법화경. 자,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신 분들은 잘 알게 될 겁니다. 법사품에 보시면은 어 자, 법화경을 설하면 보살 제7지 지위에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7지면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보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전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한 사람은 가장 희유한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 법화경과.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들은 이생에 와가지고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그냥 법화경 설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왜? 법화경에서는 방편을 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편을 누구한테 버리라고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방편의 경전들은 필요가 없다. 법화경만 하면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리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그 당시에 인도에 영취산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한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간과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르게 되는 거죠. 왜? 부처님의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뭐를 말하는지 뭐라 이야기라는 건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법화경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칠지보살이 아니라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까지 완전히 이해하고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칠지지위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화경만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뜻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법화경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 대방등 대직경 대방등 십륜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대방등 십륜경이요. 거기에서 보면은 법화경만을 공부해가지고 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부처님께서는 비판을 하십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시냐면은 그렇게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들은 심히 부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옷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장수가 갑옷과 무기를 가지지 않고 그냥 전장터에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게 됩니다. 왜? 본인의 삶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2565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인연법이 지금 2021년 10월 3일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일상이 좀 달라졌을 뿐이죠. 윤택하고, 그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이렇게 달라졌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괴로움은 마찬가지라. 왜?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진리다 진리다 이야기해가면서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증명을 해주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정확히 그 증명이 가능해요. 수학 문제 푸는 거와 똑같아요.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하이고 수보제야.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수보제야. 열애설 제일 바라밀이 즉비 바라밀이니라. 자, 열애가 말한 바라밀이 첫 번째 바라밀이 곧 첫 번째 바라밀이 아니니라. 자, 바라밀이 뭐예요?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물. 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자, 아자가 아니라 오코코 물 건너갈 개자입니다. 임금제. 자, 임금님 명령이다. 오코코 물 건너가라. 임금님 명령이다. 오코코 물 건너가라. 바라승아제. 자, 이 불도 닦는 그 종들아, 오코코 물 건너가라. 원만 성취할 수 이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오코코 물 건너가라. 자, 바냐바라밀, 바라밀. 제 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니라. 자, 수보제야. 인육바라밀도 열애설 비 인육바람 설비 인육바라밀이니라. 자, 수보제야. 내가 말한 인육바라밀이라는 것도 그 인육바람을 말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인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할 말이 많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욕. 욕됨을 찾는다. 인욕. 자, 인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참는 것. 참는다. 자, 참는다고 돼 있고 욕됨을 참는다고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제가 그 처음에 이 부처님 법화경을 만나가지고 법을 구하러 다니는데 어디에 가면은 인욕한다 해가지고 누가 욕을 해도 그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때려도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참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그렇게 참다 보면은 그 부당한 것을 또 참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부당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정당한 것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참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 그 말문을 막는데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욕해라.
자신은 인욕을 안 하면서 이 신도들한테는 인욕을 해라 해가면서 윽박 지르고 많이 이게 인욕바라미를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이 대중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함으로 바꿀 수 없고 그냥 부당한 것을 참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더러움을 보고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더러움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썩겠죠. 그러면 냄새를 피우고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더러움을 없애려면은 그 맑은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반론을 제기해야 맞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그냥 살아라. 괴롭게 그냥 살아라. 중생 제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나누냐면은 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 스님들 자체가 나도 제도를 못했는데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하러 머리를 깎고 있어요? 깎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런데 중생 구제의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면 부처님의 자식이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큰 이야기이고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왜? 앞에 가는 놈이 눈을 뜬 놈인지 아니면 감고 가는 놈인지 정확히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에 부합을 하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과연 중생 구제가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구제라는 게 이 빈민구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생 구제는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야. 내 삶이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12인연법으로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를 가지고서 그거를 전부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중생 구제가 되는 방법.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뭐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방법에서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가 되는 거고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한 발 한 발 수행해 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12인연법을 누가 강의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제 12인연법을 정리를 냈느냐면은 이 그 법화경 공부하다가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하나하나 탐독을 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을 탐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12인연법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인연법 가지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구나. 중생구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왜? 너무나 어렵거든요. 혼자 일나가야 되니까. 저같이 이제 그 12인연법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주고 요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2인연법을 많이 보시고 12인연법에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걸로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욕하라는 것도 뭐냐면은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삶의 과정에서 어느 것이 오느냐면은 저같이 산속에서 제가 7년 7개월 겨울을 8번 났으니까요. 그 살아가는 동안 그 신도도 없었고 60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멸시도 있었고 어느 경찰관은 저를 간첩으로 생각하는 파출소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거지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가진 것이 없고 맨날 남의 차 오토 타고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이제 거지라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가면서 공부해 나가고 욕하고 주변에서 그래가면서 하는 것을 이게 힘들더란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참는 것, 남에게 남이 먹다만 반찬 주워 먹고 그런 게 인욕이 아닙니다. 욕하는 거 그냥 참고 있고 그게 인욕이 아니에요. 부당한 것을 참으면은 악을 키우는 거예요. 마왕을 돕는 겁니다. 아닌 것은 누군가는 아니라고 저처럼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고쳐나가야 되는 걸로 압니다. 자, 하이고 수보제야 여아석 위 가리왕 칼절 신체하되.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수보제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나의 몸을 가르는 거와 같이 하되 아어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 나는 이때에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사람이라는 형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형상이 없었으며 나이 먹었다는 형상이 없었음이라. 자, 가리왕이 부처님의 몸을 가릅니다. 칼로. 그죠? 뒤에 보면은 제가 또 대도지론에서 나오는 뒤에 가면 또 이제 자세하게 뭐냐면은 참고문헌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리왕이 있고 부처님 자, 가리왕이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잘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리왕이 누구일까요? 네? 가리왕이 누구일까요? 가리왕이 바로 저이었었고 가리왕이 지금의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도 가리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이 가리왕이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깊이 사유하여야 하고
자,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신다고 얘기하죠. 그죠?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하신다고 제가 금강경 법회 인유불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경전, 하나의 경전을 결집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하나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두 개를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결집을 하세요. 그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면 하나의 경전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능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반야심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그래서 순, 능엄, 삼매, 법화, 삼매, 화엄, 삼매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에서 따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화엄, 화엄, 방등, 반야부. 반야부까지 12인연법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리고 고, 진, 멸, 도, 사성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화경, 지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이 부분은 법화경에 따온 부분입니다. 제가 금강경을 이야기하면서 법화경에 대해서 법화경에 나온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법화경에서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지금 가리왕이 이 이야기하는 이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잘려는 이 부분도 어디에서 와요? 대도지론에서 그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에서 다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도지론과 금강경과 법화경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인연법도 같이 봐야 되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가지고 그냥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법화경과 연관관계 없어요. 대도지론과 연관관계 없이 그냥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돼요? 가리왕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잖아요. 아한 보면은 화엄경이 그 대승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른 거잖아요. 마디를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법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법륜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뭐를 해요?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그 수레가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있죠?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바퀴살을 몇 개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제대로 굴러가요? 푹 주지 않습니다. 사람 올라타면은요. 그럼 자전거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완전히 모든 걸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이 경전들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가?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다른 경전들과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오고 들어감이 소통함이 자유로운가? 아니면 어디에 걸려가지고 소통이 되지를 못하는가? 이거를 정확히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리왕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가리왕이었다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에.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를 해와야 가리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정말 그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다시 그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무슨 용공인가 하면 왕석 절절해지시에,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나의 몸을 그 마디마디를 자를 때에 양유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생진안하였으리라. 응당이 그 성내고 한된 마음을 냈으리라. 자, 지금 뭐예요? 이 내용은 뭐예요? 육신이 존재하죠. 육신을 자른 게 아니라 지금 가리왕이 뭐를 자른 거예요? 법신을 자른 거죠. 법신을 잘랐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나 진짜 나의 몸을, 이 육신이 존재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 나의 몸을 마디마디 잘랐다면은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성내는 마음을 냈을 거고 한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존재한다. 이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있는 생명을 그랬다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은 그 리상정멸본 제14 이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전 공부하시느라 그 힘드실 텐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귀에 거슬렸다면은 또 그 용서하시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은 혹시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